전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작게나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진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되세요? 저는 삶이란 늘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과 모함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성, 모함.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측 불가능과 모함 반대편에 있는 것은 예측 가능과 명확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다는 것에 전제되는 것은 내 생각, 판단,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땡큐죠. 굿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자칫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자꾸 등장시키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거든요. 제 마음에 11월 달 들어가지고 길을 묻고 길을 가다라는 주제를 정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런 형편이 아닌 어떤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제를 보시면 익숙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라는 아브라함 편에 너무나 익숙한 것, 너무나 편한 것에서 하나님이 빼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잘 보시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 신앙은,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익숙하다는 것이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은 반복되는 것 속에 익숙함을 통해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대하면요, 그거 참 능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자전거를 타는 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는 아주 익숙한 것을 지나서 능숙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익숙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일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 가지고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익숙하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익숙한 것이 무뎌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비극적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이 무뎌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드라마도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무 익숙하다 보니 가까이 있기는 있는데 정작 내가 내 가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이 익숙한 것은 괜찮지만 무딘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사 제도가 나오죠. 나중에 제가 대회 때는 불가능하고 한 주나 두 주 빼가지고 레위기 세미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제사 제도에서 제물을 잡는 것을 제사장이 잡는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이거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그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얹는 일을 해요. 그러면 누가 제물을 죽이죠? 제사 드리러 올라온 사람이 제물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짐승 죽여보셨습니까?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요즘처럼 무슨 뭐 치킨집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끔 닭을 먹는다고 할 때 집에서 이렇게 닭을 잡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뭐 군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보다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훨씬 저보다 어려운 시절을 군생활을 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80년대 중반에 갔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군대에서요, 병사들에게 정말 그 기쁨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꼭 한 차례 체육대를 하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들을 막 함께 발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그게 집중합니다. 근데 그 체육대회 꼭 상이 나올 때는요, 이상하게 그 상은 산돼지를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1등한 대대에서는 이제 돼지를 끌고 막 내려오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군가를 부르면서 돼지 끌고 내려와요. 근데 그 돼지를 누가 잡죠? 병사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돼지의 네 발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려 놓고 잡아당깁니다. 그리고는 그게 한마, 커다란,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햄머가 아주 큰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돼지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이는데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막 단말바에 비명을 꽥꽥 하고 온몸을 막 버둥버둥 할 때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유혈이 낭자한 돼지를 보면요, 막 어떨 때는 막 그 고기 맛있잖아요. 병사들이 그 고기 한 점 못 먹어서 난리인데 어떨 때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요, 그 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장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온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서 자기의 칼로 그 가죽을 벗기고 자기의 칼로 각을 뜬다는 것은요, 그 피를 흘리는 짐승이 비참하게 소리를 지르며 죽어갈 때 그 피를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했을 거예요. 그걸 절감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익숙한 게 계속되면 무뎌집니다. 익숙한 게 계속 되다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강하게 늘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너희들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셔, 간합하지 않으셔,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서는요, 무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것을. 예? 물론 오늘날은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들이, 목사들이 오해를 시켰기 때문에 마치 유별난 것으로 산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밥 먹지 않아도 나는 배부르더라 하는 사람 있던가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 목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더라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속인 게 아니에요. 기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과 유별나게 다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죠.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할 때 속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사는 모양은 전부 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는 그 길에서 단을 쌓은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이까지 정리를 했는데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걸 좀 정리를 해내고자 합니다. 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신약의 복음서로 와서 마태복음 10장과 2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맥락만 살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는 길은 이런 길을 간다. 근데 그 길이 인간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소묵시록 종말론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시작이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설교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 양보가 없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제가 이미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에서 성전은 몇 번 건축되었죠? 답을 해주시면 훨씬 목사의 마음이, 저도 인간인지라 신나고 편하기도 합니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3차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 4차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하늘 성전에는 예수님이시고 그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파쇄하심으로 여러분을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1차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차 성전은 언제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와서 귀환한 사람들이 2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2차 성전은 1차로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뭐냐?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한 거예요. 확장. 왜요? 이 헤롯 왕이 자기는 이두메인, 에돔인의 혈통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재건축을 했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9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시기 전 19년 전에 시작을 해서 기원 후 63년까지 이게 확장이 됐어요. 시간이 길다는 건 뭡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에 대로마 제국, 유대 나라도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보니 요즘 말로 하면요, 관광객들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24장에 말씀하실 때가 언제죠? 이게 언제냐면요, 결국은 이 성전이 이제 짓기 시작해서 개축 사업이 시작된 지 한 50년 정도가 될 때 24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신앙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린 자꾸 속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이 무너질 수 없는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완공이 된 게 63년인데요 7년이 흐른 후에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로서 성전이 얼마나 자부심이었습니까?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쳐들어온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는 이 황금을 긁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점으로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제자의 시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현재적인 입장입니다.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길을 간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견뎌야 뭘 얻는다고요? 구원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24장은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장래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같은 얘기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견뎌야 구원 얻는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현재나 장래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 제외하고 배척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견딜 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현재나 장래나 잘 견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신앙이 뭡니까? 내 삶의 현실을 안고 내 삶을 잘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12장 짧은 그 본문 가지고 집중적으로 봤어요. 성경 보는 방식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12장 이후는 아시죠? 어떤 일이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 우여곡절 사연이에요. 우여곡절과 사연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게 뭐죠?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우여곡절과 사연을 잘 견뎌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방황과 수치심까지도 잘 견뎌낸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경은 원래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기록들은요, 자신이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방황과 실수를 수치심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는 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었던 실패와 실수와 방황과 수치심조차도 그건 내 것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삶을 자기 삶으로 인정하고 잘 품어서 견뎌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 견디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 만났지만 여러분도 개개인적으로 전부 다 참 아픈 현실, 힘든 현실이 있겠지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잘 견뎌내시는 거예요. 잘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잘 견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다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근데 그 66권 성경의 모든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루터는요,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떠나 있는 시대를 바꾸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요. 루터뿐만 아니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서구 기독교는 완전히 자유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던 것이 그 당시에 서구의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이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대학자가 나오셨어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봐라, 우리의 실상이 뭐더냐,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더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을 때에 이 로마서 강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는 신앙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자기의 창작이 아닙니다.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건 뭡니까?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딥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인용했어요. 예.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했는데 간단하게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는 갈대아인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던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몽둥이와 채찍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꽤 선지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 양심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저급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고급합니다. 정말 그 복음의 풍성함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의문과 반문을 여러분에게 제어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문과 반문이 있을 때 누구께 나가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위선 떨지 말고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반대편에서 살아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여러분 제가 시대 배경 얘기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믿음이란 말은 에무나라는 말인데 믿음이란 말 안에는 견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뭐죠?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설득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마구 흔들고 계시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키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가짜들을 분별해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견뎌야 되겠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잘 견뎌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견딘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보시면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어드리면 출애굽기 17장이 있습니다. 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근데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아시죠? 전에 한번 여호와 니시 설교했습니다. 자, 근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증언을 하기를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 때 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견딘다는 에무나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나는 광야 만나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와보니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야 되는 것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났는데 길동무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삶의 현실은 때로는 원수와 대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 외면하고 이런 현실 좀 돌아서서 뭐 다른 길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요, 살아야 되는 현실이 그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지경인데 그걸 견딘 것처럼 그 현실을 내 현실로 이해하고 견뎌내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이 좀 섭섭한 면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대로 살게 하시는 현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읽으면서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읽으면서 벅찬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잖아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길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념 어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2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면 물도 안 만나고 강도 안 만나고 불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대요. 지나간대요. 그게 신앙의 현실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물과 광과 불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서 면제받으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에서 비켜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꼭 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그 물과 강과 불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신 그 구약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렇게 네 삶의 현실에서 네가 정말 견뎌내야 되는 것들, 너 혼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거 견뎌내게 할게.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있고 건너려는 강이 있고 내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불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붙들고, 아니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두셨기 때문에 결국은 견뎌서 의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박안서 선생님 작고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작고는 하셨는데 한 말씀만 주옵소서 주소서라는 책을 내셨어요. 소설가지만 소설 아닙니다. 또 시를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일기예요. 일기. 그 일기를 묶은 거거든요. 근데 사연이 있습니다. 선생께서 부군을 병으로 이루셨어요. 병으로. 그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자기의 외아들을 또 잃었어요. 그 참척당한 의미의 심정을 정말 진실하게 쓴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박안서 선생이 쓰신 책 가운데 한 구절만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원태 씨예요. 원태 씨. 저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이 책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 읽어드립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 아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을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방자하다고 생각되세요? 불신앙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의 책을 보시면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자기 집안에 있던 십자가 고상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말을 걸어오신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 부분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목사로서 제일 분통이 터지는 것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시키는 어떤 부류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류들 가운데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 절대로 좋은 책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손쉽게 신앙이란 손쉽게 성공을 보장하고 손쉽게 성취를 보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삶의 무게가 어제와 똑같은 그 삶의 무게가 오늘 계속되어도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나를 배반하여 아픈 현실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 너 얼마나 힘이 드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남의 것이라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외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외친 것인데 부담 가시죠? 그러나 그 길 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박완선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소중한 얘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빛나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이에요. 예? 극복이 뭡니까? 극복은요, 내게 있는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어서 더 이상 내 인생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극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도 있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는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극복이 되어서 살든가요? 아니면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든가요? 저는 목사이지만요, 극복보다는 내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내고 있다는 그 느낌들, 생각들이 너무너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과정에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듭시다. 목사 믿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저를 신뢰해달라,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 가서 최종적으로 의의 가운데 발견되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 확산되어 걱정되시죠? 걱정이 없을 수 없으나 이조차도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해 마십시오. 견딘다는 것이 그저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견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견딘다는 것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미지를 그려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팀이 우승을 두고 축구팀이 두 팀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팀은 정말 각축을 벌일 거예요. 근데 전반전도 무승부, 후반전도 무승부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장전 전반부도 무승부, 후반부에 가서도 무승부인데 그때 한 팀이 극적으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난 후에 한 골 넣은 팀은 그 골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한 팀은 골을 넣기 위해서 전쟁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골 넣은 팀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해설자가 뭐라고 하죠? 꼭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술도 바닥났고 체력도 바닥났는데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하죠. 성경적으로 견딘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나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현실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자기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의 뜻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